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입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이죠. 다윗이 누구 이겼어요?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입니다. 얼마나 키가 클까요? 얼마나 크게 거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약 3m입니다. 여러분 보통 건물 지을 때 한 층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상식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3m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3m라고 있습니다. 농구 선수가 중국 농구 선수, 세계 농구 선수 아무리 커도요 3m라고 되는 농구 선수 없습니다. 그런 농구 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이 약 3m의 키를 가진 거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 앞에 서면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공할 만한 두려움을 줄 만한 인물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어린 다윗, 이때 나이가 약 17세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17세 정도밖에 안 되는, 실은 20세부터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주신 제정한 법에 보면,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 20세부터 딱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싸움에도 못 나갈 소년입니다. 그냥 어버이 소년이야, 소년. 그냥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면 웃기죠, 우습죠. 얼굴은 혈색 레디시 혈색만 좋아서 뭐 빨갛게 보이는 데다, 얼굴만 혈색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데다 키는 조그맣고 자기는 3m인데 나이는 17세 어린 소년 보이에다가, 솔직히 말하면 골리앗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그렇지만 웃기죠, 우습죠. 거기다 나온 게 보니까 막대기를 갖다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위로 이렇게 구부러는 막대기. 이거 싸웠을 병기도 아니에요. 어린 양이 있으면 어린 양 목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치 당길 때, 어린 양이 딱 어린 양 빠지면 이렇게 목 같은 데 해가지고 끌어 당길 때 쓰는 거죠. 아니면 산으로 옮길 때 나무나 가지 갔으면 그걸 쓰는 용도죠. 막대를 갖다가 또 어린 개를 쫓을 만한 물매를 갖다가 돌 5개를 가지고 이긴다. 이건 실은 원천적으로 보면요, 원래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고 원래 질싸움이었습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죠. 원래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원래 어려서부터 싸움꾼 아닙니까? 장군 출신이고 장수고 군대를 거느리는 대장부 아닙니까? 그래서 챔피언이에요. 영어에서 NIV면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블레셋의 챔피언이었어요. 챔피언.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싸움 도두는 자 그래가지고 두 군대가 맞붙었을 때 골짜기이기 때문에 100병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 도든 자는 이 골라이스라는 골리앗을 앞에 내어서 한 판에 끝내자는 거죠. 한 판에. 그래서 어차피 골리앗의 그 계곡에서 골짜기에서 어차피 싸움해봤자 100병 정도밖에 안 되고, 크게 우리 싸움 키우고 손에 각 군대 각 나라에 손에 크게 큰 손해가 끼칠 필요 있겠느냐. 한 명씩 대표자를 만나서 한번 붙자. 그래서 아까 나중에 골리앗의 말처럼 네가 지면 우리가 종살이하고, 내가 지면 그럴 일 없겠지만 라고 생각했죠. 너희가 우리 종살이라 한 명에서 한 판으로 끝내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다 합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더구나 골짜기를 사고에 두고 있죠.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래 싸움 시작 전에 기세는 이미 눌려 있습니다. 이미 블레셋의 전세가 이미 이스라엘 압도하고 들었다는 걸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1절 말씀이에요. 17장 1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어디에다 진을 쳤어요? 유다와 블레셋 경계도 아니에요. 유다에 한참 들어와 있는 유다에 속한 소고에다가 모여서 지금 캠프를 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진 싸움이에요. 경계도 없어요. 이미 유다를 받고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진 거지 그냥. 이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미 기선제압을 당했어요. 이 싸움에는 기선제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계도 없어, 전선도 없어. 이미 유다 1절 말씀 중간의 말씀처럼요, 유다에 속한 소고란 곳에서 모여서 캠프를 쳤어요. 이거 뭐 싸움이에요, 이건. 이거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도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적군이 한참 몰고 들어왔어요. 기선제압이 끝났고 싸움이 이미 단판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에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의 지금 왕인 초대 왕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요나단도 다윗처럼요. 요나단 통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블레셋이 물리침 당했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힘을 모았다. 전세를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몰고 둔 것입니다. 그때 전멸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이 믿음이 없는 바람에 그냥 수많은 그냥 솔직히 사투리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전혀 믿음 없이 뭐 하루 종일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 하고 먹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두고 저주 이런 말 했으니 무슨 이스라엘은 오직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고 주님 믿는 신앙으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블레셋 신앙도 없는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리가 없죠. 전세를 모아서 밀고 두른 거예요. 속에다 딱 진친 거예요. 너는 우리에 다시 발 아래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17장 1절 말씀처럼요.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다. 17장 1절 끝에 말씀에 보면요. 에베스 담밈에 진쳤다.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 에베스 담밈. 그래서 이 지금 요 사무엘상서 17장의 이 전투를요. 에베스 담밈 전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서의 등극하여 차비를 갖추게 되죠. 실은 잘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에베스 담밈 블레셋이 유다에 속한 소고까지 밀고 들어와서 에베스 담밈의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정말 풍전등과 같은 너무나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배경을 보면요. 놀라운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 패하시고 사울왕을 내리시고 한 묵동에 불과한 한 양치기 양을 치고 양을 모고 다니는 한 사람 데이비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작전을 펴고 계십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세 영나죠.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통한 가장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새로운 역사 신본주의 인물을 세우셔서 신본주의 중심적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블레셋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로 하나님 앞에 이미 목 잘려 죽은 골리앗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자 하셨던 거죠. 그때 2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디에 지쳤을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중간에 말씀에 보면요. 엘라 골짜기에 졌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우리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그건요 영적으로 잘 보면요. 만약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내 인생에 다가올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답입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세요. 항상.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일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제대로 안 나온 거. 주석가도 어려운 만나는 구절은 정말 설교자도 난감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이건 주석가도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고 마무리하는 것도 참 많거든요. 그냥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어쩌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신 정말 심오한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심오한 질문 실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해석하는 데는요. 어쩌면 평범한 진리가 많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하는 거.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성경 구절은요. 그 주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으로부터 그 성경 구절의 진리를 끌어내고 가져올 수만 있으면요. 그건 어느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정말 내 인생에 우리 인생 혁명 같은 진리가 아무도 해석하지 어느 주석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진리에 보고 깊은 곳에 주님이 숨겨놓고 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위기는 결국 다윗에게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였죠.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요. 다윗은 왕으로 세움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양치기가 어떻게 그것도 막내 아들이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누가 저 골리앗을 이길까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저요하고 나온 사람은 데이비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확 터준 거예요. 주님이. 참 주님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자녀가 어렵고 삶이 가정이 어렵다, 내 인생 건강이 아프다, 여러분 그건요 내 인생에 어쩌면 최고의 기회예요. 주님이 건강 안 좋다, 그건요 건강 좋으면 평생에는 주님 안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병을 났다, 내 인생 혁명 같은 일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거예요. 혁명 같은 일. 내 자녀가 어렵다, 평타는 사람 없으면 기도별 안 하죠. 어려우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엎드려서.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우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항상 역사를 우연이라는 게 없거든요. 항상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어쩜 최고의 길을 터주시고, 지름길을 터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가정의 어려움을 주시고, 내 직장의 어려움 주시고, 내 가정에 어쩜 허리를 치시고, 내 암병이 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고 한 어쩌면 최고의 기회예요. 그건 여러분 그것을 최고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그럼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왜 그 문제를 내게 주었는지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병 들었으면요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길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깨달아 보니까요 그 병원에 가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질병과 삶의 문제와 내 자녀 어려움과 직장과 모든 인생에 만난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먼저 영적인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3절 말씀 이제 보니까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다윗이 등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고 배경이 되었다. 실은 어쩌면 이 사무엘상에서 17장 블레셋과 에베스 담임의 전투의 가장 큰 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이제 드디어 구원자로 등극하게 하는 배경이 되는 전투이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실은 거의 다 끝났네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잠깐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됐든지요 3절 말씀에요. 이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골짜기에 진을 쳤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 담밈이란 유다에 속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각각 산에 진을 쳤겠네요. 3절 말씀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백병장은밖에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3명씩 나오게 되겠죠. 골짜기에 무슨 많은 군대가 싸울 수 있나요? 무기를 배치할 수 있나요?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요. 싸움 도두는 자 한 판에 끝내자 라고 싸움 도두는 자가 4절 말씀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먼저 싸움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골짜기다. 여기서 많은 군대 배치 못한다. 너희도 알지? 그러면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한 명씩 나와서 싸우자. 한 판에 끝내자. 우리 시간 끌 필요도 없다. 그래서 4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유명한 5성읍 중에 하나인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제 그에 대해서는 구구장장 설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넘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NIV 성경 보니까 이건 챔피언이에요. 블레셋의 챔피언이에요.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땅이 지금 맹주입니다. 맹주. 이스라엘 백성과 예전에 나중 후에 1960년대 나중에 나오지만요, 이집트와 아람 연합군이 붙었을 때 그때 맹주가 이집트였거든요. 그때처럼 블레셋은 이 가나안 지역을 호령하는 맹주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맹주의 가장 큰 싸움자는 용사 장군이 나왔는데 챔피언이에요. 이게 골리앗입니다. 키가 얼마예요? 6뼘이 반뼘이에요. 약 3m입니다. 한층 높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 전 세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이런 이게 큰 사람 없어요. 그럼 농구 선수에 나왔죠. 갔다가 늘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큰 이스라엘 백성 위험이 되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두려울 만한 인물이었는지
성경에 그에 대해서 아주 머리끝부터 발까지 구구장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 키는 거인이에요. 약 6규빗 한 뼘, 약 3m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비늘 같은 모양으로 만든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놋 5,000세겔입니다. 약 57kg입니다. 사람 하나를 등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막 돌아다니는 거 너무 큰 장군이기 때문에 그 보지 않아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야, 산이야, 산. 6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다리에는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 막 구구절에 닿습니다. 녹 각반에 이처럼 두렵다는 거야. 녹 각반에 적고 그 다리에는요, 6절 중간에 보면요, 어깨 사이에는 또 녹 단창을 딱 메웠네요. 근데 나중에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다음에 이 블레셋 장군 걸라에서 골리앗의 큰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큰 칼이 골리앗의 칼에 딱 차 있는 거예요. 그 칼집에 뒤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그걸 빼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의 목을 쳐 죽이거든요. 7절 말씀이에요. 그 노창의 구조를 또 설명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으니까. 그거 궁금할 것 같으니까요. 어깨에다 또 노 단창을 딱 주렁주렁 딱 메고 다닙니다. 근데 노 단창, 그 창자루가 노 단창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배틀채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배틀채 두께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날은 1600세겔이요. 창 길이는 창 자체는 놔두고서도요. 창날은 1600세겔이야. 그것은요. 창날의 무게만도 약 7kg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블레셋이고, 블레셋 앞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싸움 도전자가 나와서 싸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많은 군대가 발발 떱니다. 사울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11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 목동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 위기 가운데, 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이 위기 가운데 구하고 계십니다. 골리앗의 설명을 왜 이렇게 장장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골리앗 장군이 나왔다고. 그냥 3m라고. 그냥 큰 사람이라고. 둘이 했다고. 끝날 수 있잖아요. 왜 그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또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당하는 문제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 목을 달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질병을 가진다는 것은요, 안 아파본 사람 몰라요. 안 아파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안 가져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경제력, 재정적인 문제도요,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요, 빚 안 져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빚은 잠도 안 자고 이자가 늘어난 다음에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위기가 너희가 전혀 이길 수 없는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장군 골리앗 이렇게 구구장장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입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자, 32절입니다. 32절 시작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다윗이 등장한 거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단칼에 저를 갖다 목을 쳐서 베어버리겠습니다. 한나라 왕인 사울은 왕이잖아요. 지금 예전에 왕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새가 다 떨어뜨리고 자기가 법도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그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아무도 치지려고 하는,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도 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천한 막내라고 치는 양치 목등 위로 하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워서 이길 테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이 이긴 승리의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승리,
주님 주신 승리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37절 말씀에 보면요, 결국 자신이 목동이 왕을 위로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네, 저들 때문에 낙담할 게 아닙니다. 내가 싸울 것입니다. 37절 말씀에요, 다윗이 승리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기고 승리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37절 말씀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양을 지킬 때 얼마나 맹수와 야수가 달려듭니까? 양 잡아 먹으려고요. 양 잡아 먹는다고요. 양 새끼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맛있겠어요. 발톱을 가진 사자와 곰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건져내셨은즉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만날 때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냥 걸어오고 그냥 살아온 거 아니거든요. 수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건져주셨거든요. 저도 뒤도 돌아보고 이렇게 예배장도 돌아보고 가끔 묵상기도 하고 과거를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건져주셨는지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어요. 아마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도, 지금까지만 주신 은혜로 고백해도 아마 영원히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은혜 헤아릴 수도 없는 은혜. 기도 보면 옛날 생각하다가 감사기도하다가 앞으로 기도할 거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나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없는데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줄 몰라요. 어떤 데 시간을 제가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과거에 내가 감사하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지난 과거 감사하고 은혜요. 그때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 있었죠. 돌아오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돌아오면 과거의 은혜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 기억하면 기도가 절로 나가면 1시간도 2시간도 부족해요. 기도하고 살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장군과 싸우러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간 거예요. 자기가 양을 칠 때 양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을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자와의 발톱에 그의 손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물며 이 블레셋 골리앗 저 장군 정도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해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러면 뒤로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가 많이 가진 사람은요, 현재나 미래나 어떤 상황에 닿아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37절 말씀처럼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때 사울이 막 감동이 된 거예요. 막 감동이. 그 간증 듣다가. 그러니까 37절 중간 끝에 말씀 보니까요, 막 듣다가 정신없이 다윗의 간증을 듣다 보니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안 된다, 못 간다, 너 못 간다, 가지마, 너 죽어, 그러다가 그 말하다가 다윗의 간증을 다 듣고 사울왕이 듣다가요 37절 중간에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 간증을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 이기도록 해라. 그러니까 간증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듣는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그래가지고 예수만 믿다가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돌아온 사람 정말 많습니다. 참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고난이 어렵기는 하지만요, 고난을 주님 믿는 이 믿음으로 넘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갈 것인데요. 여러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아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은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8장 5장 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아무리 믿음 생활 적어도 은혜가 없다 그래도 은혜를 내가 아직까지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그 간증의 얘기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간증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삶에 뒤돌아본 영원한 많은 간증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 앉아 계신다. 그것만큼 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입니다. 38절입니다. 38절 싹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사울이 하도 다윗의 간증을 은혜스럽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도우셨다는 간증을 하도 은혜스럽게 하니까 사제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도 건져냈었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거 듣다가 뿅 간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도. 실은 사울은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적잖아요. 간증 듣다 보면 믿음이 막 성장하잖아요. 믿음이 커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보낼 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다윗은 목동이니까 그 당시에는 옷감도 별로 없잖아요. 찢어지고 너덜나는 옷을 어쩌면 입고 있었겠죠.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딱 씌우고 갑옷까지 딱 입힙니다. 그리고 칼을 딱 줘서 군복에다 딱 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39절 말씀처럼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거기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군복에다가 이제 칼까지 줬네요. 사울왕은 키가 큰 사람 아닙니까? 칼도 클 거 아니에요. 갑옷도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끄시고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투고도 훅 들어가가지고 큰 모자, 번거지 모자처럼 딱 씌워져 왔을 거 아니에요. 칼까지 딱 키우고 걸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윗이 뒤뚱뒤뚱 거리면 키도 작은 다윗이, 얼굴은 또 빨개하고 혈색만 좋은 다윗이, 얼굴도 이쁜 다윗이. 39절 말씀 중간 말씀처럼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또 나오죠.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다윗의 승리 비결입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어요. 다윗이,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우리는 태산 골리앗이 없잖아요. 골리앗 같은 문제는 없지만 골리앗 같은 태산자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 같은 문제를 이기고 승리한 두 번째 비결은요, 남들이 잘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잘하는 재능, 남들이 가진 은사,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싸움을 할 때는요, 남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꼭 주님이 내게 주신 걸 바라봐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그게 아무리 작은 것 같이 보여도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딱 올려드리니까 기적을 일으킨 주님께서 5,000몇 명이고 12바구니나 거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마태음 말씀 보고 있는 것처럼요, 이제는 질병이요,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주님의 기적의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까요, 장정만 4,000 먹이고 이제는 바구니 작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광주리에 7광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늘 다윗의 싸움과 다윗이 보인 익숙치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준 모든 갑옷과 군복과 칼까지 다 벗고 40절 말씀처럼요, 손에 막대기, 꾸부르기 막대기, 이거 원래 싸움할 때 갖고 나온 거 아니거든요. 이건 양이 빠질 때 양목에 걸어서 건지거나, 산을 횡보할 때 나무나 잎이 있으면 가지를 치거나, 이런 데 쓰는 막대기거든. 양치 때 쓰는 막대기. 자기에게 익숙한 39절 말씀, 두 가지 말씀을 꼭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39절 말씀처럼요, 다윗이 칼을 군복의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중간 말씀이 익숙하지 못하니 39절 말씀 끝에 벗고 이제는 다윗이 익숙한 것을 가져옵니다. 손에 이제는 목동에게 익숙한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그는 물매를 가지고 주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돌이 필요하잖아요. 물매는 이렇게 아내가 막 엮어가지고 여기다 돌을 매게 되겠거든요. 두 줄로 딱 돼서 막 돌리다가 엄지손가락에 한 줄이 이렇게 연결돼서 탁 놓으면 이게 날아가서 돌만 나가게 되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유치하게 되게 뭉깁니다. 칼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매도 전쟁에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실은 이거 다윗이 갖고 다른 무기는 전쟁 무기는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과 군복과 칼과 노트구를 다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재의 제구는 주머니죠. 목재의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 가지고, 설명만 많죠. 그냥 돌 주워서 물매 갖고 나간 것입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로 나아가니라. 중간 말씀은 좀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말씀 50절 말씀, 여기 49절 말씀부터 보면요. 49절 말씀부터 보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결국 돌 던졌어요. 다윗이요. 겁도 없이 던졌어요. 주님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던진 거죠. 돌이 그 이마, 골리앗 블레셋 싸움 장수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그냥 fall face down, 머리를 아래로 향하지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영어 LF에서 정말 현실감 했습니다. fall face down에 머리를 그냥 아래에다 그냥 꼭꼭 떨어진 거예요. 그냥 정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50절 말씀 끝에 보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을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 건져내실 때 모세에게 물으신 게 있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없는 것 찾으지 않으세요. 나 하나도 없는데 주님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세요. 내 손에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양을 칠 때 쓴 지팡이인데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이 지팡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4장 말씀 계속 뒤에 보면요. 4장 20절 말씀 보면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이제는 자기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내가 보기에 아무리 하찮은 것 같은 모세 지팡이, 이게 양을 칠 때 쓴 지팡이, 원래 여러분 영화 보십시오. 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다 구부러졌잖아요. 양치기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양 빠지면 건지는. 이건 싸움 무기가 아니거든요. 기적을 행할 때 무기도 아니고요.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무슨 주님 말씀 앞에 지팡이입니다. 그때 주의 손에 딱 내어드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가진 은사로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린 것을 통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감당하면요. 그게 놀라운 기적의,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의 손에 재산이 딱 5실링이 딱 있는 거예요. 5실링. 5실링을 나중에 계산해 보면요. 약 400원입니다. 오늘날에. 400원. 5실링 400원이 딱 그밖에 없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재산이 딱 5실링 400원밖에 없는 것을 보고, 없을 때 새 고아원들이 많으니까요. 새 고아원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500원 400원 딱 무슨 고아원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위 사람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비웃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당시 유명하고 좀 믿음 좋고 그런 거 다 아는데
5실링입니다. 5실링. 이거가 또 무슨 세고 하는, 같이 일했던 사람도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건물 이거 안 된다는 거. 어떻게 5실링으로 이 400원 밖에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고아원을 세웁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실링만으로는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실링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요, 그 믿음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현재를 머무거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전진이에요. 그냥 전진. 주님 그 전진이에요. 항상 자기의 신앙생활 앞으로 향해 가야 돼요. 자기 전에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한 발짝을 앞으로 갔는지. 남이 보는 거 그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얼마나 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을 가지고서라도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가?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적을 해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사울이 가진, 남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남이 가진 군복, 남이 가진 칼, 그걸로 싸운 게 아니죠. 자기 가진 물매와 부드러운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이겼습니다. 마지막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일까요? 역시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죠. 45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분명 다르죠. 세상은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세상적인 무기고 세상의 힘이죠. 다윗은 그걸 가지고 안 나가요. 나는 그거 갖고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죠? 비록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내게 나가지만, 이 지팡이 아무것도, 네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를 갖고 내가 나가지만 실은 내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승리는 주님에 있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고 생각이고 꿈이고 환상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사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 기록. 가장 위대한 전쟁 기록.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6일 만에 전투가 끝난 6일 전쟁입니다. 그것처럼 위대한 전사는 없어요. 사람은 전쟁이 붙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게 또 유명한 이유는요, 6일 만에 그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한 전쟁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아랍 연합군의 군대는 1억 5천만 명입니다. 군대만 1억 5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쓸어 모아도 총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250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군대의 차이는 100배 차이네요. 100배. 이건 싸움이 안 돼요. 원래 전쟁의 그런 원리에 보면요, 3배만 돼도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3배만 숫자가 늘어도 이건 이미 진 싸움이에요. 3배가 그게 기록거든요. 3배가. 그래서 원래 이길 싸움을 가면요, 3배를 늘리거든요.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쟁할 때는. 그런데 100배입니다. 그런데 100배예요. 그런데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아랍 연합군의 대표 통수권자가 그때 당시 이쪽 중동의 맹주 노릇을 했던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입니다. 100배 차이난 군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미 막 이제 오합지주 같이 모여서 아랍 연합군하고 대치될 때거든요. 우습죠 뭐. 그래서 아랍 연합군의 군대의 대표 통수권자인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1967년 5월 30일, 원래 6.1 전쟁, 이 중동 전쟁은요 1967년 6월 5일에 발발하거든요. 그래서 1967년 5월 30일에 이집트의 아랍 연합군 군대의 대표 통수권자인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자기가 기자회견을 자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우리 아랍 연합군의 군대가 삽으로 딱 떠가지고, 너무 작으니까 삽으로 떠서 내가 지중해 깊은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게 우습게 들린 얘기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은 이 말이면 더 떨리립니다. 지금 삽으로 떠가지고 이스라엘 아예 내가 삽으로 떠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지중해 깊은 곳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딱 듣고 이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총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름도 참 잘 졌어요. 모세 다이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당시에 모세 장군 생각나시죠? 모세 지도자 모세 똑같아요. 모세 다이안입니다.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선언을 합니다. 이집트 나세 대통령이 이집트를 딱 떠가지고 삽으로 떠가지고 이 지중해 깊은 바다에다 던지겠다 얘기하니까 다이안 장군이 껄껄 웃으면서 그러냐? 나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세계의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다. 세계 비밀 무기.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세계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 정보당국, 미국의 정보당국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펴니다. 그런데 그 정체를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세 다이안 장군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냥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그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 세계 군사 전문가들도 미국의 정보 당국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뭐 실체가 안 나온 거예요.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인가 보다.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인가 보다. 그때 당시 가장 무서운 것이 원자폭탄, 수소폭탄이었으니까. 싸움은 전쟁 6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m 저공 비용을 하거든요. 레이더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스텔스기도 아니고 10m 저공 이스라엘 비행단들이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 소련 미그 전투기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장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을 대패시킵니다. 그래서 모세 다이안 장군이 그 승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신경기를 밝힙니다. 우리가 6일 만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대가 밝히지 않았던 이 신경기는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병기였던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제가 찾아봤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비밀 병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무기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승리의 은혜는 현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새 힘을 줍니다. 주님은 주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에 굳게 의지하고 믿을 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골리 같은 어려운 산과 같은 태산 같은 문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 주님만에 굳게 믿는 믿음의 자녀가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에 의지하심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